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사는 그리스도인. 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저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데요. 기도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타종교인도 다 기도합니다. 그죠? 타종교인도 기도하고 심지어는요, 종교를 갖지 않은 일반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기도를 해요. 문제가 생기면 다 하나님, 부처님, 신령님 다 불러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일반 타종교인과 혹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염원과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응답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행위가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기도를 해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어려움에 닥치면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부르면서 다급하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주 본능적인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이러한 기도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리의 염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의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를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자, 오늘 이 세 말씀을 보면 조금 우리가 의아해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의 기도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분명하게 구별하세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신이 필요한 것,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해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살 집을 주시고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오늘 이 모든 필요를 이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맞게 우리를 향해서 다 계획하고 계신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 다시 보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럼 오늘 우리 왜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왜 왔어? 이거 다 아시는데 안 와도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본문들이 있어요. 모순되는 본문들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치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여기는 또 반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서로 충돌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한편에서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한편에서는 구해야 그것이 이루어지고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뭘까요, 이게?
오늘 이 긴장, 이 충돌, 이 모순을 오늘 완벽하게 풀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자, 말씀을 더 볼게요. 에스겔 36장 35절부터 38절. 자,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때에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날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나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족속을 시켜서 내게 도움을 간청하게 하겠고 그들의 인구수를 양떼처럼 불어나게 하겠다. 횟때마다 거룩한 제물로 바칠 양떼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듯이 폐허가 된 성읍들이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아직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요, 37절을 여러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요걸 잘 보세요. 37절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무너진 이 황폐한 이 땅을 회복시키지 않겠다, 그 말일까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땅을 황폐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그런 말씀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어려운 질문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대답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질문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까요? 자, 36절을 보세요. 36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실 것을 계획하고 계세요. 자, 36절 바로 거기부터 시작.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자,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죠? 이게 분명히 중요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땅을 에덴 동산처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포합니다. 나 주가 말했으니 난 그것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37절에 그렇게 계획하는데 그 계획하는 가운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이 무너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러면 굳이 또 기도하라고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38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자, 이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막 기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그 황폐했던 땅들이 다 에덴 동산처럼 다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근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게 하시면 거기에 맞게 응답하세요.
응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고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기도는 내가 주도해서, 내가 뭔가를 막 기도해서 하늘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없으신데 내가 막 오늘 흔들어가지고 오늘 반드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분명히 믿으세요. 이 믿음이 없이 오늘 근심하며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은 무슨 기도라고요? 누구의 기도라고요? 이방인들의 기도라고요. 이방인들의 기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도하게 하세요. 간절히 기도하게 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자,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오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난 기도 응답률 100%. 100%. 이분들은 저하고 상담을 좀 받아야 돼요. 자, 100%는 아닌데 한 70% 한번 손 들어보세요. 70%. 네. 괜찮아요. 이거 상담 받을 일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네. 자, 손 들어보세요. 70% 이상. 네, 좋습니다. 50% 이하. 50% 이하. 네. 야, 50% 이하인데도 오늘 끝까지 오셨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나는 기도를 해도 잘 응답 안 해주신다. 손 들어보세요. 네. 네, 어유, 우리 학생들.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학생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안 하실까? 그러니까 알파 코스에서도 우리가 좀 다뤘던 내용인데 좀 다르게 제가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더 열받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아멘. 자, 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니, 이건 뭐야? 더 열받잖아요. 이게 50% 이하. 아까 학생 더 열받잖아. 성경에 분명히 돼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 갭을 우리가 오늘 좀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할까요? 말씀이 거짓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거짓일까요? 우리 100% 기도 응답 받았다 한 번도 못 들었잖아요. 심지어 나도 못 들었는데 말씀이 거짓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따라합시다. 나의 기도가 문제입니다. 자,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는 자꾸,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에 아주 뿌리 깊은 선입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한다, 두드린다, 찾는다.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거. 근데 내가 바라는 이 바람은 순전한 것보다는 사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욕심이 있고요, 나의 자기중심적인 게 있고요, 내 판단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면 기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나일까요? 주님일까요? 주님이죠. 근데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내 기도의 주인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누가 되어 있어요? 내가 내 기도의 주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기도는 정작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자꾸 내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자꾸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기도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기도의 주인이 자꾸 내가 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온갖 기도를 다 할 수 있다. 온갖 기도와 간구를 다 할 수 있다. 모든 기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학생들 무슨 기도해? 무슨 기도하는데 한 번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응? 물론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겠지, 그죠? 뭐 학업에 대해서, 성적에 대해서, 뭐 그렇죠? 학생들은. 자,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의 경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기도를 할 때조차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뭘까요? 한번 눈을 감으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을 뜨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지금. 말씀 한 군데 더 보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요 지금까지 이것저것 내 마음대로 구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저에게 간절합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 한 과정이 한 단계가 지금 우리는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 로마서 8장에 뭐냐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따라합시다. 연약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제 자신에게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작은 모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니까 정작 무엇을 구하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중언부언이 바로 그거예요. 중언부언이 뭘 구하는지 모르고 열심히는 구하고 기도하는데, 이방인들처럼 길게는 기도하는데 정말로 내가 무엇을 지금 원하고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영성이요, 얼마나 대단한가를 제가 느껴요. 기도하는데요, 이거예요. 잘 그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그러죠. 지금 본문에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어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은.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님 그 사이에 존재하거든요. 그 사이에 존재하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놓고 탄식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시고 대신 탄식해 주시고 대신 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도표로 좀 그려볼 걸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놀라운 영적 체험이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 나는 피상적으로 그냥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나의 그런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지금 내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 탄식하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때로는 성령이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좀 여러분 복잡하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성도가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물론 아무 문제 없는 성도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성도가 있어요. 건강도 좋고요, 사업도 잘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잘 크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너무 좋아요. 교회에서도 중직자로서 존경받으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보기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가 느끼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위해 탄식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탄식하는 줄 아세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만사형통이 되고 다 문제가 착착착 풀리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문제가 없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자아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나의 자아가 살아나서 점점 자신감이 넘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교만의 싹이 트기 시작해요. 근데 나는 그걸 느끼지 못하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니까. 근데 성령님은 그것을 아세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을 성령님은 보고 계세요. 문제가 없으니까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땐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길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며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성령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김석경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야, 김석경 목사 설교 많이 늘었네. 이거 판단이거든요. 교만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성령님은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탄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성령님은 나의 문제를 아시고 지금도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성령께서 또 구해 주신다고 그래요.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이고 합격이고 승진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이 아들하고 일본을 갔는데, 일본 여행을 갔대요. 아들하고 부자가 일본 여행 갔는데 피규어를 파는 그런 일본의 전문점이 있대요. 뭐 전 세계 아주 정말 유명한 피규어들이 다 모여 있대요. 근데 요만한 거 하나에 10만 원이라네. 근데 아들이 막 이거를 막 살려고 막 난리가 나, 눈이 빨개지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이게 정말 필요하냐? 필요하대. 야, 이거 10만 원인데 정말 필요하냐? 필요하대. 여기는 아버지도 한번, 이게 정말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진짜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 정말 그게 필요하니? 너 정말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우리 아내들이 오늘 이 시간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의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승진보다 성공보다 더 필요한 것,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 필요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성령,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가 합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학교 가는 것,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 필요한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건강이 지금 너무나 안 좋은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건강이 필요한 것이 나의 필요인데 어쩌면 그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서 우리에게 그 순간을 지연시키고 계실지도 몰라요.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하니까요, 필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그게 필요하냐? 너 정말 그게 정말 필요한 거냐? 오늘 제가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는 이 순전한 마음,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깊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성령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거기에 딱 맞는 그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한번 이사야 55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음에는요,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아까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무엇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기도 제목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묻고 또 물으면 이제 점점 조금씩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춰져요. 심지어는요, 나의 그 필요한 기도 제목을 내려놓게 돼요. 그리고 정말 성령님께서 탄식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여러분, 그 판단이, 여러분 오늘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빨리 접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 그 마음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드려지는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다른 종교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자랑할 만한,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기도예요. 기도는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영적 무기죠.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적어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영적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사탄의 그 영적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기도가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초신자들이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처음에 예수 믿는 분들이 왜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기도가 얼마나 기쁜 건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체험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정말 기도가 너무 기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정말 기도가 너무 기쁘다. 왜 이러세요? 지금 당황되게. 난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왜 그러지? 손 들기 싫구나. 여러분, 기도의 맛을 우리가 먼저 체험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 시간인가. 우리가 좀 이따 이제 찬양 부를 건데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나는 가장 즐겁다. 이 체험을 초신자들이 한 번만 한다면, 그러면 1분 안에 끝나고 5분 안에 끝나는 기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밌으면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요, 기도가 정말 기쁘고 기도가 정말 은혜가 되면 밤도 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금요시면은 우리 선배들은 이 금요일을 어떻게 했죠? 철야로 했잖아요. 철야. 밤을 새워 기도했어. 그래도 힘들지 않았어. 근데 우리는 조금 힘들어졌어. 조금 힘들어서 조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철야라는 말을 안 하고 이제 심야 이렇게 바뀌었어. 이제 어쩌면 심야라는 말도 없어질지도 몰라. 금요 예배 그 정도로 갈지도 몰라. 이미 많은 교회들은 지난주 말씀드렸처럼 이 금요 심야가 없어졌어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언제 기도해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봐요. 근데 우리가 또 기도가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기쁨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시험 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가 안 되죠. 왠지 하나님에게 서운해. 왠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 내가 원망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그때 내가 시험이 있어서 기도가 안 되고요. 또 하나님에게만 시험 드나? 우리는 또 사람에게도 시험 들고 상처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매이니까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내가 또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런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매여 있는 것을 반드시 푸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나를 지금 감싸고 숨기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숨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딱 이렇게 팔짱 끼고 나를 다 숨기고 있으면요 절대 소통되지 않잖아요. 그죠? 나를 다 오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오픈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않게 하고 나를 자꾸 상처받게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는 뒤에 조종자가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결국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 막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지금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피곤하여서 점점점 눈이 감겨도 여기 두 분 지금 눈 감겼는데 그 감겨도 여러분 그 잠과 반드시 싸워서 오늘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기도가 안 되면요 그냥 제가 기도 안 될 때는 저는 그렇게 해요. 쫙 불러요. 그냥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전심을 다해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학생들 너무 좋은데 막 여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같이 둘러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우리가 어떻게든 막 지금 오늘 이 시간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고 막 깨어 있으려고 할 때 그때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따라합시다.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충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맞춰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기도할 기분 아니야. 그냥 오늘 말씀만 듣고 잠깐 눈만 감고 1분만 있다 갈래. 예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오늘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금요 심야는요 무조건 30분씩 기도하고 가자. 빨리 끝날게 대신 그러니까 30분씩. 남자분들은 15분만 할까? 하여튼 15분만 해도 기도하고 가세요, 남자분들. 꼭 좀 기도의 양을 우리가 채우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어떻게 유혹을 이겼다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이 거룩한 습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모임을 갔었어요. 그 모임은 좀 특별한 모임이에요.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들이 다 모인 건 아니지만 몇 분이 모여서 같이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 은혜가 됐고 우리 모두가 도전이 됐던 게 있어요.
저한테 이제 그분들은 다 담임 목사고 저는 아직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들이 저에게 한 수를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담임 목사 하려면 3시간씩 기도해야 된다. 당신은 해요? 그랬더니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이 뭐냐면 3시간씩 기도하자. 그게 막 서로가 도전이 됐어요. 3시간씩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헤어졌어요. 3시간씩 기도하자. 3시간씩 기도하자. 목회를 하려면 기도밖에 없더라.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머니 기도회, 새벽 기도회, 화목 기도회, 주일 중보 기도, 오늘 이 금요 심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찬송가 364장 이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요. 이 찬양은 영국의 목사님인 월퍼드 목사님이 작시를 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자료에도 제가 그 가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근데 이 월퍼드 목사님의 이 찬양시는 뭐가 특별하냐면, 이 월퍼드 목사님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셨어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목회 했을까요? 큰 교회 했을까요? 목회가 성공적으로 됐을까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영국의 목사님인데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부흥운동을 일으켰을까요? 그러진 못했어요. 어쩌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정말 처절하게 목회하셨던 분이 바로 이 월퍼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사를 보면요, 정말 가슴이 절절해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가 나와요. 새삼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지금 부르짖고 있고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를 경험했고요,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했대요. 위태한 길을 지날 때, 이거 뭐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죠?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위태한 길이고 길 자체가 광야 같은 길이 아니었겠어요? 큰 죄로, 비록 내가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으로 지은 그 모든 그 죄로 내가 심히 괴로울 때, 이 세상이 정말 요란하고 시끄러울 때 나는 조용히 앉아 하나님께 기도했다. 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랐다. 이 찬양을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줬어요. 이 찬양이,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실 때 헌금하시고, 가사 다 아시잖아요. 아시니까 눈을 감으세요,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 월퍼드 목사님이 지으신 이 찬양시를, 기도시를 우리가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나의 기도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나지만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험할 때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때가 기도의 기쁨을 느끼십시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부르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찬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것 피하여 빈들에서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이 시간 한번 눈을 감읍시다. 지금 당장 우리의 필요가 있죠. 각자 우리가 다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1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기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정작 기도해야 할지 오늘 이 밤에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연약해서 우왕좌왕하고 이것 구했다 저것 구했다 했고, 그리고 무엇을 내가 지금 정작 필요로 하는지 모른 채 마냥 1차적인 피상적인 것만 구했는데,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 정말로 나의 남편에게 필요한 것, 우리 자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것을 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탄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보면서 탐식하는 성령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대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부르짖고 눈물 흘리는 그 눈물 소리, 그 기도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저 1차적인 그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는 사실 모르고 이 교회를 왔는데, 나는 사실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고 나에게 진짜 사명을 발견하게 하고 내 인생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깨닫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나 욕망이 들끓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데, 그 기도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오늘 뜨겁게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두 손을 높이 들어봅시다.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여러분 다시 연상해 보십시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적인 문제를 아시고 탄식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시고, 정말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을 알고 계시는 그 필요한 것을 놓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시는 그 영적 체험을 우리 모두도 하는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제 기도를 끊지 않습니다. 뜨겁게. 기도가 되지 않는 분들은 몸부림치십시오. 주여를 부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매어 있는 걸 푸십시오. 그리고 계속 기도하에 여러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